할렐루야.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서 어느덧 3월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약 한 달 전에 청년부 겨울 수련회에 다녀왔었는데요. 그때 둥그렇게 청년들이 다 함께 모여 앉아서 약 50명 정도의 청년들이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한 개씩 나누었었습니다. 한 명 한 명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청년들이 가장 많이 내놓았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한 50명 되는 청년들 중에 40명 정도가 진로 고민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청년들의 기도 제목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재수를 해도 졸업반이어도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도 이직을 준비하고 있어도 빨리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데 남들이 다 앞서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두렵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을 나누었었습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이루어내지 않으면 영영 뒤처질 것 같다는 극심한 불안감이 빨리 어떤 길을 확정해서 정확하게 그 길만 걸어가지 않으면 인생에서 루저가 될 것만 같은 두려움이 청년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청년들의 기도 제목과 그런 진로에 대한 이런저런 상담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서 저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니 저 또한 일반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는 참 많이 방황하고 참 많이 시간을 버렸다고 보일 만큼 뒤죽박죽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남들이 대학에 갈 때 대학을 가지 않았고 남들이 취업을 할 때 엉뚱하게 대학원에 진학을 했었습니다. 그때를 돌아보면 저는 매 순간 나는 벌써 늦었는데 22살 때도 큰일 났다 나 나에게 많은데 라는 고민을 하면서 매번 조급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왜 이렇게 매 순간 매 때 조급해 했나 싶긴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는 왜 내가 시간을 버리고 있는 것 같지? 라는 마음이 들어서 항상 불안하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야 그때의 발걸음들을 돌아보면 그때 왜 그렇게 초조했나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발걸음 하나하나가 매우 촘촘한 삶을 걸어왔음을 지금에서야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그 시간 속에서 치열하게 살았고 그 먼 길을 애둘러 걸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성인이 돼서 지금의 길을 후회 없이 단단하게 걸어갈 수 있음을 저는 스스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초조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주고 그 시간을 지지해주고 싶은데 그 이야기가 참 그때에는 전달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시간에 쫓기며 불안해하며 살아갈까요? 세상이 정해놓은 시간표에 나를 맞추지 못하면 내가 루저가 될 것 같고 인생이 망할 것 같다는 조급함은 왜 우리를 10대 때도 20대 때도 심지어 60대 70대가 돼서도 계속 우리를 왜 짓누르려고 할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빨리 타이밍을 잡으라고 재촉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7장은 표적의 책 중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세상의 적대감과 배척이 본격적으로 고조되는 전환점에 이르는 장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절에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의합니다. 앞선 5장에서의 안식일 치유 사건, 6장에서의 오병이어 사건을 거치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긴장과 갈등의 한복판에서 곧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인 초막절을 배경으로 예수님과 그 형제들 간의 대화가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전국에서 수많은 인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몰려드는 최대의 축제 기간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순회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협의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갈릴리 시골 구석에 박혀 있지 말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중앙 무대인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신을 증명해내라고 재촉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대화는 단순히 나서는 걸 좋아하냐, 나서는 걸 좋아하지 않느냐 하는 스타일이나 언제 나설 거냐 하는 일정 조율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 세상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언제까지 묻혀 있을 것이냐, 스스로 드러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한번 돌아봅시다. 예수님이 어디 쉽게 묻히시는 분이셨을까요? 물론 스스로를 스스로 드러내시는 분은 아니었지만 바로 앞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당시에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죠? 모르시나요? 성인 남자만 5천 명이 있었습니다. 5천 명이 보는 앞에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묻히고 그게 은밀하고 그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형제들의 무지를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들이 얼마나 통찰력과 믿음이 부족했는지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지만 그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구원자 예수를 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가문을 일으켜 세우고 세상에 영광을 쥐어줄 수 있는 정치적인 영웅, 우리 집안의 영웅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은 형제들의 이렇게 조급한 마음, 예수님을 재촉한 이유를 아주 뼈아프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5절을 눈으로 함께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없으면 인간의 시간, 세상의 기회와 세상의 흐름에만 목을 매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장소, 세상의 중심과 사람들의 인정에 집착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만 뒤처져도 불안해지고 조급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도 나에게 맡겨진 자녀들과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면서도 때로는 예수님의 형제들과 같은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숫자적인 부흥이 되지 않았나 되었나를 궁금해하고 어떠한 중심 무대에 서기만을 내심 바라기도 합니다. 또한 자녀나 배우자, 연인, 내아에게 맡겨진 영혼들에 대해서도 남들 대학 갈 때 대학에 못 가면, 남들 취업할 때 취업 못하면, 결혼할 때 결혼을 못하면, 남들 노후 준비할 때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에 집착하면서 신앙 공동체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불안함을 심어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유초등부 리더 친구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6학년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초6이 되면 중학교 공부를 선행해야 하고 키가 몇 센치까지는 커야 하고 초등학교 6학년에게도 세상의 때와 해야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제시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시간표에 맞춰 기도할 때도 주님, 지금이 기회입니다. 주님, 지금 딱 제 삶에서 일하셔야 합니다. 라고 예수님을 다그치는 것은 요한복음의 표현대로라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취하는 태도,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우리의 때와 우리의 시간 개념은 어때야 할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면 조급하게 다그치는 형제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때라는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신학적 용어로 사용됩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쓰인 이 시간은 삶의 결정적인 순간이 운명이나 사람들의 압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된다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단어로 설명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형제들에게 때는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세속적인 기회입니다. 그들에게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그저 매일매일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물리적인 시간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때, 예수님의 때는 사람들의 인기나 정치적인 상황에 휩쓸려서 움직이는 시간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성취되는 거룩한 타이밍입니다. 예수님은 남들의 시선에 쫓겨서 자신의 욕구에 따라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그 때를 조급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카이로스가 오기 전까지는 세상의 요구에 요동하지 않고 머물라 하신 갈릴리에 머물며 그때를 기다리며 순종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때는 한결같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 순간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왕이 되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 그 십자가의 때를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에만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과 시간이란 내가 정해놓은 목적지와 시기에 내 시간을 억지로 꿰어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처럼 그저 어떻게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이 크로노스의 시간처럼 그저 어떻게 흘러가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스며들어오는 카이로스의 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삶과 시간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요한복음을 순서대로 읽다 보면 아주 흥미로운 문학적인 특징을 하나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처음에는 어떤 단어나 개념의 의미가 감추어져 있다가 이야기가 전개됨에 따라 뒷장의 감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그 단어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지점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 것이 참 감사하고 즐거운 과정인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나오는 그 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표적을 보이셨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오늘 본문의 6절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의 말씀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달라는 요청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이어서 읽다 보면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기적을 행할 타이밍이 아직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곧바로 혼인잔치 중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수수께끼와도 같은 단어의 의미는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요한복음 7장 그리고 8장에 가서야 비로소 그 정체를 명확히 드러냅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의 말씀과 8장 20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7장에도 8장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사람들 앞에 보였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신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이 생겨나고 그 죽임의 시도를 당하던 그때 예수님은 일관되게 자신의 때가 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이 일관되게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의 때는 어떤 화려한 기적에 대한 것이나 어떠한 중앙 무대에 화려하게 데뷔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내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가까워지는, 온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맞이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순종하고 기다리고 계셨던 때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4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 당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유대로 가소서라고 재촉합니다. 여기에는 요한복음 저자의 놀랍고도 뼈아픈 언어 유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이 가소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동사 올라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단순히 예루살렘이라는 중앙 무대로 올라가서 인기와 영광을 취하라고 예수님을 부추깁니다. 하필이면 유대인의 살해 음모가 가속화되고 있고 가장 위험한 그 시점에 예수님의 등을 떠미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극적인 아이러니를 의도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걸어가고자 하셨던 예수님께서 묵묵히 걸어가고자 하셨던 그 올라감은 형제들이 생각하는 세속적인 등반, 세속적인 올라감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올라감은 십자가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죽음과 부활을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승천과도 같은 거룩한 올라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해 무대 위로 더 큰 세상으로 올라가라고 다그치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비움으로써 십자가로 올라갈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만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물리적인 시간으로 볼 때 고속도로에서 차로 10km를 간다고 하면은 대략 몇 분 정도 가게 될까요? 10분 정도 가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시간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 즉 하나님의 시간으로 간다면 이 거리는 몇 분 거리일까요? 아무도 이 시간이 몇 분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길을 잘못 들어서 10분이면 갈 거리를 빙빙 돌아 4시간 만에 도착했다고 해봅시다. 세상은 그것을 보고 3시간 50분을 낭비한 실패의 과정이라고 칭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4시간 동안 차 안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을 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4시간은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 가장 위대한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시간이라는 가치는 물리적으로 세상의 기준대로 매겨지고 세상의 기준대로 취급될 수 없습니다. 남들은 다 10km를 고속도로 타고 10분 만에 간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신호가 많이 걸리는 국도로 가는 것 같아서, 혹은 나만 자동차가 없이 뛰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두려우시진 않으십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물리적인 시간과 세상의 때에 따라 조급해하는 태도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부족해서 생기는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하는 나 스스로에게, 또 사랑하는 배우자, 연인,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오이코스 구성원들에 대해서 세상의 시간표대로 재촉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위 사람들과 나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지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과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 하나님과 맺을 관계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순종하는 태도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은 삶 안에서 버려진 시간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면 그 지체되는 시간마저도, 그 버려지는 시간들마저도 우리를 단단하게 세우는 구원의 시간이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원한 시간, 카이로스의 때가 될 것입니다. 물리적인 세상의 시간, 크로노스는 예수님에게 이야기했던 형제들의 생각처럼 나의 성공을 위해,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 언제든 조급하게 써버리며 흘러가는 기회이자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그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때는 다릅니다.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남들이 보기에는 빙빙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이는 답답한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시간에 개입하시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생명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인정이라는 화려한 무대로 빨리 올라가라는 그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철저히 하나님의 때만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묵묵히 주님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합니다. 고난과 지체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걸어간다면 그 모든 시간은 우리의 영혼을 성숙하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며 묵묵히 사명과 나의 맡겨진 삶의 길을 걸어가는 신세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